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과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은 마치 내 시간인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일상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주일과 평일을 각각의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해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레위기 말씀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묶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은 이른바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정결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또 읽어보면 아마 당혹스러움을 좀 느끼실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시간상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11장부터 15장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시고 그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정결하게 되는지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여인이 출산 후에는 부정하다 하십니다. 산모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판별하는 기준인지, 그 다음 의복에 곰팡이 오염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그 다음 이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것인지,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출병에 대한 것인데, 남성과 여성의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때문에 벌써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셨거든요. 지금 벌써 처음보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 실어 놓으셨을까? 이거 우리도 꼭 읽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규례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한하시거나 위생 관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삶 자체가 철저히 제사 중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통치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도 바로 이 중심이 되는 제사, 예배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사, 이 예배의 연장과도 같은 것이 그들의 평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식탁에서의 삶도, 가정에서의 삶도, 내 몸 관리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되는 삶. Everything we are, everything we do, everything we have,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보면은 정하다라는 말과 부정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악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부정하다고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이라고 했죠.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막힌 상태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 있는 반면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 이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완벽한, 막 슈퍼맨 같은 어떤 사람, 혹은 완벽한 상태의 어떤 존재,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일을 함으로써 특정한 사람만 거룩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소유된 자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정결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주일 1시간 예배만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우리가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거실에 있든지 침실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일상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룩한 일상을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범한 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먹는 것까지 이렇게 세세히 간섭하시듯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음식의 규례를 주신 이유와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규례의 목적에 대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한 것이라고요? 분별한 것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분별하며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음식 섭취의 생활을 통하여서도 다른 이방 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했을까요? 이 규례를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식탁이 신앙교육의 자리였고 부엌이 신앙교육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진짜 우리는 이 규례 안 지키고 오늘 저녁 때 가서 삼겹살 먹어도 됩니까? 네,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온갖 짐승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 바구니에 있는 짐승 잡아먹으라 하시죠. 들여다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 그래도 유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결코 잡아먹지 못합니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신 말씀, 영겁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담장을 허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의 차별을 깨뜨리셨답니다. 이 말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예수 십자가가 그 모든 담장을 다 허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그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이것을 먹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슬그머니 일어나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냐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음식 규례에 대한, 또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의식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다 허물어버린 그 율법의 담장을 왜 또다시 세우고 있느냐고 말이죠.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음식법을 그대로 다 지키게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고 교회의 덕과 하나됨을 위해 몇 가지만을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 괜찮다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없었으면 우린 지금 족발도 못 먹고 보쌈도 못 먹고 아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 즉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레위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그 힘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을 통칭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일을, 특별한 업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탁에 둘러앉아 밥상머리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으며 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상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직장에서, 책상에서, 우리의 가정의 거실과 침실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평범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봄과 배려가 있는 회복 공동체가 됩시다. 12장부터 14장을 읽어보면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규례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어떤 차별이나 혐오나 정죄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말씀에 출산한 산모는요, 일정 기간 동안 성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하러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출산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출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가정들, 우리 젊은 부부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생명이 잉태하는 복 주시고 출산하는 또 다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산한 산모 부정하다고 이 규례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출산으로 몸이 약해진 산모에게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제한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출산하고 나서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또 다시 지나야 성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7 더하기 33 하면 이제 40일이잖아요. 40일 정도 있으면 이제 회복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4 곱하기 10,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것이 그 의미, 상징적 의미인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것의 2배 해야 됐습니다. 80일. 왜 그 여자아이는 여자 낳았다고 지금 차별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더 우선되고 유대인들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심한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엄마가 받을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80일 동안 이 여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도록. 당시의 문화와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규례였습니다. 13장과 14장에 보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짜라아트는 그냥 단순히 나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의 이 병변 현상을 종합적으로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짜라아트는 사람의 몸에도 있지만 의복에도 곰팡이로, 가죽에도 곰팡이로, 사람 사는 집의 벽에도 곰팡이를 말할 때 성경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 짜라아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왜? 그것은 그 공동체에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 환자를 살핍니다. 그럼 단번에 이 사람을 부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7일 있다 다시 오십시오 합니다. 그때도 만약에 여전하면은 부정하다 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격리되었습니다. 관객마저도 깨어진 참 아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바깥으로 보내지기는 하지만 내쫓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살펴보고 또다시 살펴보면서 기다리다가 다 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결 예식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공동체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격리된 그 사람도 보호받으며 회복되고 이 공동체도 그 건강함을 잘 유지하고 지키게 하셔서 이 사람이 다 나았을 때 안심하고 다시 공동체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정결 규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부정함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4장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말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떠난 분들도 있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있고, 죄책감 속에 예배조차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왜 그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면서 우리 다시 함께 걸어가자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 정죄하고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배려하고 품어줌으로 그가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 외면하면 안 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 치료합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사라트와 같은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계에도 예수 십자가가 늘 넘쳐 흘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회복 공동체가 되는 교회와 목장 이루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아멘.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오늘날 우리가 다루기에는 매우 개인적인, 매우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바로 유출병, 남녀의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과 같은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나 비정상적인 출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몽정, 설정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장사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우 중요한, 우리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왠지 좀 낯설고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아주 작고 깊은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유출이 있는 사람, 유출병 있는 사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에 제한을 받고 이 유출이 멈춘 후에도 7일을 기다린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려 되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 흔히 합니다. 내 신앙은 내 문제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게 뭐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든 그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내 문제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아주 그 사적인 영역, 그 침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그의 거룩함의 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막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거짓말, 한 사람의 불평, 한 사람의 미움과 한 사람의 다툼, 한 사람의 음란과 쾌락에 빠진 탐욕, 한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생활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거룩함이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 말씀은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삶을 다시 연결지어 주도록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식탁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은밀한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개혁신앙에서는 이 말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